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나란 존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 이게 성립이 돼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본체는 무엇이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익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귀하심은 익히 알지만 예수님 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좀 동떨어지신, 분리되신 분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따로, 여호와 하나님 따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킹제임스 성경에 적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 그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셔서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지만 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상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듣질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걸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리질 않습니다. 누구의 증인으로 불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밝히 드러내십니다.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더불어 우리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기를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아야만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서 대답을 했을 때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14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름을 받은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I am. 그래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I am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I am이란 말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I am이란 말을. 이 I am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 게시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이렇게 I am이란 말을 쓰십니다. 근데 이 I am이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있는 자다. 쉽게 말하면 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존재이시죠. 이 영원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합당한 호칭이십니다. 그런데 이 I am이란 말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참 우리의 이해력을 넘는 놀라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동양적인 사상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밑에 있는 자 이런 사상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 높임을 받는다지 내가 내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드리고 공경을 돌리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여주신다. 종기를 돌린다. 그래서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나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모든 면에서. 이걸 너무 사람들이 억측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보이는 형체이십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했습니다.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아니 50세도 안 된 너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너가 보았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영어로 보면 58절 영어 뒷문장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끝에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8장 앞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남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보이는 남자의 모습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시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너희가 같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I am h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탈릭처로 he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I am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를 비롯해 모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구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었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단어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범죄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입힙니다. 우리의 지금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 먹여주었던 그 만나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참빵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수를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그 반석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들, 이런 모든 사건들의 총체적인 계시의 집합은 바로 완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바라본 하늘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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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만군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왕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누구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고 누구에 대해? 그분에 대해 말했을 때 이런 것이더라.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 4장에 똑같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8절 보니까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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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시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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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이 오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창조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다. 성경 곳곳에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과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에 경계를 쳐라. 백성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혹시 보려고 오다가 산을 근접을 하면 짐승이고 백성이고 다 물온대수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해달라.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 모세를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2장 말씀을 통해 그는 근본 형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하나님의 본질,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이사야서를 보실까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제 42장 보실까요?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보면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온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의 우리 구원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너무 거룩해서 유대인들이 부를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요엘서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출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에도 12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2장, 22장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처음과 마지막,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로 알파벳으로 하면 처음과 끝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완성체란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표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와서 물을 사라,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똑같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보시죠. (21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찔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누가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나를 찌른 그들이 다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1절 보십시오. 바로 스가랴서 14장 1절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려간 물건들을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올리브산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리브산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바로 올리브산으로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 보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19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면 신실하니 참되시니 이렇게 불리십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광채를 안다면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값어치와 여러분의 향한 이 하나님의 희생을 더 뼛속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닌가, 교회 다닌 사람만 믿는 분이시지, 또 속된 말로 핍박을 당할 때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이렇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서양의 한 신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나에게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계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안 믿는 것이 유일하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아니면 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심판이 확정되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 200만 명 추산 중에 다 범죄자들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경계선을 넘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없이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 하나님의 분노에 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왜 주셨냐면 아버지의 뜻과 행동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과 행동과 다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이 십자가형의 처함,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해야 십자가의 의미가 와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분이 구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얼마나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이사야가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범죄한 존재입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낯이 너무 무서워서 그 낯을 피해달라.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이전에 부패한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피해 없어져 버립니다. 죄로 가득한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와 부활하여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또 마귀도 심판받습니다. 또 천사도 심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7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민족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주셨다. 심판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심판을 할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신 왕자에 앉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부활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요즘 그렇게 교회가 비리가 많고 왜 요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거룩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선포되었다면 적어도 오늘날처럼 타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알았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게 심판을 모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 낱낱이 다 까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게 될까요? 그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I am 이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번 증언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I am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기를 7번 증언하십니다. 이 7번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I am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집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